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23편은) 다 아시니까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고 2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됐습니다. 저는 한 절씩 읽고 집에 가십시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시편은 뭐 너무도 유명한 시편이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신에 대한 명칭이 여호와로 소개되고 있고, 나의 목자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동, 양치는 목동, 그런 뭐 원어에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의미 있는 뜻은 관계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걸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은 관계를 맺다, 이게 이제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는 다윗이죠. 다윗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시편 23편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를 맺었을까요? 이제 당장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관계를 맺었다. 무슨 관계를 맺었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란 뜻이 언약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분의 명칭, 이 존칭을 여호와라고 사용합니다. 요즘 그 여호와의 뜻을 그 일반 주석에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고, 오래된 주석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만 사용하는 그런 뭐 고유적인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 신학에서도 여호와라는 그 뜻을 언약대로, 조상들과 맺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의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 본문을 봤을 때는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다윗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고찰을 해야 다윗이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그냥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다, 그런 개념을 일단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그 왕조의 혈통, 그리고 남쪽 유다가 주둔해 있는, 또 다윗 때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그 땅 정복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치리해 왔던 그런 맥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 개인의 어떤 그 인생사, 이런 것들이 정말 뭐 기고만 정말 그 별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서원적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용들은 읽기만 읽어도 이게 참 다윗이 이래서 본인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족한다, 그런 뜻이죠. 나는 여호와와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다 만족을 한다. 그래서 그 여호와와 맺은 그 관계의 의미가, 다윗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때로부터 한 1000년 뒤에 다윗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일단 그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 항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런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그 통치자, 치리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사람을 처음 만들었던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혈통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승되어 와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도 존재하게 됐고 다윗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고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는 이 관계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빙성, 믿을 만한 가치, 확신 이런 것은 뭐 훨씬 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었죠. 아담을 처음 만들어서 그 만든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씨에 대한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뭐예요?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아담의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이건 단순한 형제 간의 어떤 질투, 뭐 살인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자손, 생육 번성을 하되 언약의 자손, 그 자손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근데 이 족보에는 구약의 족보나 신약의 족보에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셋이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아벨 대신에 선택의 사역을 갖고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이제 명시하면서 하나님의 이 생육번성이 아무에게나 생육번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은 반드시 선택한 계보, 선택한 혈통을 따라서 주어진다. 그걸 이제 명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번성이 되었는데 노아 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혈통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혼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결국은 온 인류를 다 이제 쓸어버리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생육번성이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노아 때 와서는 세 아들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셈에게 노아를 통해서 종교성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혈통으로서의 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아에게 셈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끝나는 부분이 창세기 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처음 등장하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거기에 이제 셋이 등장하고 누구가 등장했다가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노아와 그의 아들은 누구였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류가 멸망하기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승하도록 역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혈통을 따라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셈의 혈통이 나오는데 그 셈의 혈통에 대한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세 번째 언약의 대상이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약속을 했고 노아에게도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는가? 왜 그랬겠어요? 이게 연속성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자손도 땅도 통치도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고 계승된다는 사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단절되었다가 노아에게 또 단절되었다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빙성. 야,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절대 언약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구나. 그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쫙 연결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그 족보대로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대로 11장 족보의 끄트머리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어떻게 해요? 한 혈통, 한 핏줄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물론 성질은 다릅니다. 아담이 생명체로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성질은 다르지만 계승에 대한 문제는 똑같이 계승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로 믿을만하다. 역사적으로도 믿을만하고 혈통적으로도 믿을만하고 지리적으로도 믿을만하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가지고 똑같은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 노아는 세 아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등극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생육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는 거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셨는데 이제 다윗을 얘기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무슨 혈통이에요? 왕의 혈통이죠. 왕의 혈통. 그러니까 이 왕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직접적으로는 야곱이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 때도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다스리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생물, 만물뿐만 아니고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다스림의 원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왕을 통한 통치 시대에는 왕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다 때 와갖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왕의 통치권이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가 결국은 요 혈통을 잇는데 여기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유다의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죠.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 유다와 다말. 제가 질문을 좀 엉성하게 했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부적절한 관계죠.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행위가 포인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이었다? 유다 지파의 혈통을 계승시켰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건 네 말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걸 누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여기에서 이제 베레스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살몬이 등장을 합니다. 살몬은 또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이름을 대야지. 기분 나쁘게 기생 그러면 또 라합이죠.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아니 보아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와서 이제 보아스는 누구하고? 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통치라고 하는 왕족에 대한 통치 개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해가지고는 유다에게서 왕이라는 것이 명시되었지만은 실제로 통치에 대한 개념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어졌다. 노아에게도 그런 약속하잖아요. 여기는 다스리다. 노아에게는 모든 것들을 내게 다 속하게 했다. 그 말은 노아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한 나라의 족장, 열조, 조상으로 이제 등장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 살몬,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룻이 이제 이방 여인으로서 가문이 다 망해가지고 자기 유다 지파의 손을 이을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내 집이 누구의 집과 같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베레스를 얘기할 때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시키지 아니하고 이거는 끊어지는 가문을 잇게 했던 결과로 말미암아 베레스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집도 베레스의 집과 같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고 해가 한 서너 대 되죠. 해가지고는 결국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등장하고 룻기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온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지만 이미 모세가 썼던 창세기의 내용을 다 공부를 했겠죠. 당연하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그런 두루마기들을 또는 뭐 기록했던 문서들을 통해서 이미 이 역사를 다윗은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가문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 그게 그 말 속에 포함이 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유다에게 와서는 한 지파로 딱 집약시켜 놓고서는 그 한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질 뻔했는데 끊어지지 않고 라합 때 와서 또 끊어질 뻔했는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기에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뒷거는 이제 안 하겠어요. 오늘은 다윗 때까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땅이 나오겠죠. 땅. 땅도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우리는 지도를 그리면 그것만 명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 이전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피조세계 전체를 아담 혼자서 정말 우리 그 인간의 열조로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엔 이것이 축소되어 갖고 노아 때는 세 아들이 지역을 어떻게 해요? 세계 지역으로 분할하게 되죠. 자, 큰 세계에서 여기는 세 명이 이렇게 대륙을 분할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주 축소된 한 지경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유다 지파에 출생을 해서 왕이 되었다? 이게 진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 언약대로 이르시는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결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이렇게 지금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아담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걸 다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 때는 이제 세 아들을 다스렸다가 그 세 아들이 구분되어 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족장 일종의 가족이죠, 가족. 그렇게 나오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족장으로 해서 아브라함 때에 결국 유다를 통한 통치권, 그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통치권의 형태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의 족장을 다스리는 리더였다면은 모세는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전 민족을 다 이렇게 형성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되면은 땅을 분양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체가 통합되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 민족을 다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온 민족을 다 데리고 왔는데 통치자가 한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니까 땅이 이제 이렇게 12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두 지파 반이 있었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 땅을 분양받게 되면은 관심이 전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거. 그 옛날에도 보니까는 그 여전도의 실 막 나눠놨잖아요. 남전도에 나눠놓고 여전도에 나눠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우리 여전도에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나누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을 좁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됩니다. 그거는 뭐 조직 편제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예를 제가 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땅을 분양받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온 관심들이 요건 베냐민 지파의 땅,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은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지킨다. 그래서 12지파가 통합이 안 돼요. 한 400년 동안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흩어져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두세 지파 뭉쳐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양상을 띠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2개가 분할되어져서는 도대체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니까 누가 있더라? 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딱 넣어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다윗을 지명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를 원하는 겁니까? 사울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사울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혈통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통치의 문제예요. 통치의 문제. 하나님은 이것도 지금 계속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노아 시대 아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는데 당신이 통치해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 매니저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잘못된 것은 뭔가, 사울과 백성들이 잘못된 것은 뭔가 하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지 말자. 하나님이
사울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식의 정치는 우리가 싫다. 그게 사무엘 그 본서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구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으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도 제거되게 되고 백성들도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통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이 형태들이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리더하다가 분할되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분할 구역으로 나누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때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12지파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총괄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 지파를 따라서 왕이 등장하게 되는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윗에게는 그냥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했잖아요. 다윗은 뭐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막내 다윗이 왕으로 지명받을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부르고 이새를 통해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마지막까지 가도 없는데 한 명이 지금 목동으로 있단 말입니다. 걔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지목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나중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다윗을 지명하고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다윗을 지명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어느 정도 잘 나가다가 이제 다윗이 결정적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졌으면 괜찮은데 도리어 다윗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기는 바람에 이제 사울이 뭐가 생겼어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질투. 우리는 뭐 여자들만 막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뭐 여자들이 뭐 한을 품으면 뭐 5개월에 뭐가 어떻다는데 남자 여자 할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질투에 대해서. 사울이 그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 놀이할 때 부르는 거기에서 민심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때로는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는 막 거짓말을 해서 제단에 있는 떡도 먹기도 하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는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다윗이 피신할 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의 칼을 지금 자기가 받아가지고 차고 다니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겁니까? 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거짓말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는 막 정신병 들린 사람처럼 막 침을 흘리고 다니고 저자가 다윗이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냥 막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암살당하기 싫어서 그러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온 동네 다 도망다니고 피하고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게 뭐예요? 이제 나중에 본문 읽을 때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또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간접 살인 교사죠. 살인 교사. 아내를 다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결국은 적진 제일 위험한데 투하시켜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참 왕궁에서부터 퇴출당해가지고 아들의 반역이 있죠.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배경이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뭐 많겠습니다만은 뭐 전쟁에서 또 위험한 고비도 많이 넘겼고 이런 개인의 다윗의 인생사 그리고 다윗이 배워왔던 성경의 역사 자기 때까지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는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한번 이제 2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나를 여호와께서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나를 섭리해 오셨는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원어에서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거주지를 의미하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들을 먹이며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도 살고 양들도 사는, 그 목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이죠. 양도 살고 사람도 사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골리앗으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면서 주변 나라들, 아람도 있었고, 암몬, 모압, 특히 블레셋,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마케도니아에서 넘어와서 굉장히 체격도 좋고 장구하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나의 목자,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게 나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왕으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명받고 기름받고 난 이후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끊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소생시키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셨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대상이지만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상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그걸 우리는 죽을 고생이라고 그러죠. 죽음에 직면해서 위기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 왜 함께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 맺은 대상들하고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의 고백도 지금 저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 함께 했는가 예를 든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목동들이 이렇게 땅을 짚고 다니면서 길을 안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팡이고, 막대기는 짐승들을 만났을 때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무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어떤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내 갈 길을 예비해 놓으신 대로 인도하시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하고 내가 막 쫓기면서 사는데 그때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말입니다. 전쟁 속에서 사울의 어떤 지배함 이런 것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죽음의 고비를 맞닥뜨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피할 길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섭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한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또는 역설적으로 만족한다, 내 인생을 지금 저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먹는 박상입니다. 잔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거나한 잔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보통 이 구약의 의식에서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종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누가? 나의 목자,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여호와께서 직접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과 풍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저런 아름다운 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과거 역사를 쭉 진술하면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윗이 뭐 우격다니면 무슨 뭐 땡깡 부르시 나는 당신 집에 살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신 약속이 뭔가? 네 왕위와 내 나라와 내 집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다윗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해석해 보았을 때 내 혈통도,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왕관도, 이게 전부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르는 이 피조 세계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과 세운 언약은 절대로 불변한다는 거죠. 영 불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역사가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의 관계 때문에 나에게 때로는 피할 길도 주셨고 함께 하셨고, 내가 완전히 쫓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또 왕위를 찾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단원쯤에 가보면은 다윗이 23장 5절에 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풍요와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안식과 평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요일 저녁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상투적, 이제는 거의 뭐 상투적이 돼버렸어요. 언약, 성취, 언약, 성취. 그래, 언약했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어떻게 확인되고 어떻게 검증되어졌는지를 깨닫는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저 말의 의미는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가치 때문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나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세속적인 가치는 딴 거 없습니다. 명예, 인기, 재물, 건강, 장수. 또 뭐 있습니까? 추가시킬 거?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는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가 상실될 때 완전히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설령 하나님을 알더라도 믿음이 약해서 세속적인 데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질병이 왔다? 못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 못 일어나요. 내 자존심과 같았던 나의 명예가 한순간 추락해서 비리에 연루되어서 형무소에 갔다 그 안에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것에 문제가 생길 때 완전히 같이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가치, 세속적 가치하고 신령한 가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향해 주어졌고 그 언약에 의해서 내 일생이 살아왔고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 거하는 것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 집에 대한 가치, 교회에 대한 가치, 성도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그것으로 무장된 사람은 망해도 병들어도 인기가 떨어져도 무시를 당해도 끄떡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가끔 그런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는 게 뭔가 하면 신학교 다닐 때 끝도 없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 하여튼 신학교 다닐 때 예배 시간 되면 준비 찬송 때 부르든지 안 그러면 본 예배 때 부르든지. 뭐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나는 그 찬송 부르면서 신학교 다닐 때 울면서 불렸습니다. 진짜 그 가사대로 그렇게 살고 싶고. 부름받아 나서니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은 죽음의 골짝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까지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대가지고 가겠노라. 그것이 뭐 그때 배웠던 것이 뭐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생 때는 막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평생 살아온 거예요. 온갖 이제는 뭐 나이가 조금 이제 들다 보니까 그동안 지나왔던 목회의 과정들 한 번씩 생각하게 되죠. 소설을 써도 됩니다. 소설을 써도 돼요. 한 3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온갖 일들을 다 당해왔죠. 모함도 당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너무 가난해서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는. 우유 배달도 하고. 왜 그때 그렇게 비가 소나기가 많이 오는지 그때가 IMF 때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집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기가 가서 우유 배달한다고 했으면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 힘이 드는 막 혼자서 막 들어눕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당신이 하고 새벽에 배달하는 건 내가 하고 수금하는 것 당신이 하고 나는 몸으로 때우는 거 하는 거죠. 그때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이 양손으로 들고 가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뭐 우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준비도 못했어요. 비가 홈빵 맞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나와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은 뭔가 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도리어 방학 때 되면 우리 애들, 자녀애들 깨워가지고 새벽 4시에 불러가지고 야 나가자. 내가 부정부패한 돈으로 먹고 살고 도둑질하는 돈으로 먹고 살 때 자식들이 부끄러운 거죠. 하나도 안 부끄러워서 데리고 나가서 눈 비비고 일어나는 애들, 개념도 없는 애들 데리고 나가서 너 벨 눌러라 하고 하나씩 갖다 놓고 걔네들이 그걸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음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그게 가치예요.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세속적 가치는 문제가 생기면은 완전히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령한 가치,
세속을 초월하는 초월적 가치는 문제가 생기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확신과 더 의미가 분명해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그런 고상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나 하나의 소설이 아니죠. 바울이 겪었던 그 엄청난 삶의 무게가, 바울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감사한 건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며 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바울은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왔던 아름다운 인생길.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이라면 미쳐버린 거죠.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왜? 온갖 호의호식 다 버리고 사서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랬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사도 바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끝까지 복음의 그 열악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영불변한 관계요, 영원한 가치의 관계요, 끊임없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녁 한 번 더 우리 확인해 본 겁니다. 집에 가셔서 저녁 시간 다시 한번 내 인생길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찬송하시며 깊은 잠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측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교육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해 가면서 우리 인생의 부족감을 느끼지 않고 늘 만족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